참주 시편 4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장까지 되어 있죠. 시편은 1편부터 150장까지 되어 있고, 이게 특별히 이제 시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에서 왕국과 그 이후 시대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 조쯤 다윗 다음에 이제 시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크게 5권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됐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에서 89편까지, 그리고 오늘 하게 될 4권은 90에서 106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07에서 150편으로 구별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권을 행하게 되는데, 4권을 행하는데 이 4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3권에서는, 시편 3권에서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3권은 아주 비관적인 것들이 참 많이 나왔죠. 비탄시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다윗의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그 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결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시편 90편에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는 것, 왕의 왕이시라는 것,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시편 90편 1, 2절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4권에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인데, 다윗이가 이 4권에서 2편뿐이 없습니다. 101편과 103편 2권뿐이 없습니다. 101편과 103편 2권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와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뭐냐면 3권에서는 계속 그 언약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탄에 빠졌는데, 이 4권에서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4권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 4권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0편. 90편은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10절이죠.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보면은 세월이 어떻게 갑니까?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 때도 모세가 70세, 80세가 강건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뭡니까? 유한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장수를 누리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90편 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이 3절 4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티끌이 뭡니까? 티끌이. 먼지. 먼지. 그 먼지 하면 뭐가 하늘. 생각납니까? 파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더스트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흙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번역되어 있지만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유한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표제를 보면은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경의 뜻입니다. 예, 존경의 뜻이 담긴 호칭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면 구약 성경에서 76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76회. 예, 76회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신명기 33장 1절이라든지 여호수아 14장 6절, 역대상 23장 14절, 그다음에 역대하 30장 16절, 스바냐 3장 2절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을 겁니다. 네, 프린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경에서 모세 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썼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90편이. 그다음에 91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91편에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시요, 방패시니 파멸에 두렵지 않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91편은 90편의 주제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 나의 피난처라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편에서 주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피난처로서의 여호와는 뭐라는 거죠? 이 1, 2절에서 보면 피난처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91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는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요. 또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재앙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재앙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또 그 뒤로 또 이어서 보면은 14절, 15절 보면은 곤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1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91편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편으로 넘어갑니다. 92편은 이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편과 91편 있잖아요. 그 90편과 91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90편과 91편에서의 하나의 단어, 공통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은 공통된 주제의 단어를 찾아라 하면은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면 장수, 오래 사는 것, 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장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92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91편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찬양에는 그러니까 이 92편에 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했는데 이 찬양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92편에서. 예를 들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기쁨을 북돋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북돋워 준다는 것이 4, 5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의 고귀한 지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인은 성전에 심겨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건강하고 결실이 풍부한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 주의 7째 날에 기념하는 안식의 날이었죠. 이 안식의 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안식일의 뜻이 무슨 뜻이었다고 했죠? 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사바트 해가지고 멈추다, 네, 중지하는 것. 그래서 쉼이라고 했잖아요. 하던 일을 정말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마냥 놀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편입니다. 93편은 아주 짧죠. 93편. 93편은 여호와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강조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93편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편입니다. 94편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강조합니다. 94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단락들이 5개 정도가 연결되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수하신 하나님 한번 보세요. 두 차례 계속해서 반복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왕권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3편 또 이 94편도에 있는 95편부터 95편의 이 문맥들과 잘 어울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는 뭐에 대한 거냐면 악에 대한 정당한 보응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죠. 복수는 누구한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하면 마땅히 벌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등장하고 있죠. 1절, 2절에서 등장하죠. 2절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94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정의를 세우는 것, 그 정의를 세우려면은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벌을 해야만이 정의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날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 일단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보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9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이 말이 또 등장하죠. 언제까지 두 차례 반복되는 질문이 어떤 겁니까? 이런 언제까지 이 말에 들어가면 무슨 시라고 했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건 탄식시잖아요. 탄식시.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 이 시편에서 이제 언제까지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4편이 되겠습니다. 95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95편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5편은요. 올바른 삶은 올바른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5편에서는 올바른 삶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올바른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쭉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이유가 등장합니다. 예배 이유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모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7절 하반절부터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해 주겠어요. 그래서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여기 8절에 무리바란 말이 한번 또 등장하죠. 무리바가 무슨 뜻이었다고 했죠? 무리바란 말이 예, 다툼이라는 뜻이었죠. 뭐 때문에 다투었죠? 우물 때문에 다투었죠. 물 때문에 다투었죠. 그래서 두 곳에서 다투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가네스 바네아. 네, 가네스 바네아하고 또 하나는 시딤. 시내산 근처에서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겸손한 신뢰의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태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3편부터 쭉 해서 99편까지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왕이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시가 바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배도 순종도 하지 않았던 그 예를 언급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해서 예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95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백성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뭐 한다고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96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96편. 96편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건데 이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96편은 여기 보면은 93편에서 95편, 97편, 99편, 그 여기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거든요. 딱 가운데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3에서 95편과 그다음에 97편, 99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96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으로 해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그러니까 우주적인 요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러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랍니까? 경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 1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는 것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르던 긴 찬가의 일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16장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역대상 16장 중에서도 23절에서 33절까지 거기다 이제 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23에서 33절. 예. 다윗 언약궤를 예루살렘 옮길 때 불렀던 찬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96편은 저 뒤에 나오는 사권의 마지막인 105편과 106편의 서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96편이 되겠습니다. 97편은 여호와의 통치의 한 가지 특징인 의를 강조합니다.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여호와의 기초를 이루고 창조 세계가 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의 모습은 이 의를 비추게 되는 것이 바로 97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지?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과 제사. 네. 여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35절. 여러분, 신명기 6장 창출레민 신명기 6장 35절. 6장? 35절밖에 6장이 아닌데? 6장에 35절이 없어. 그 없네. 제가 기억이 깜빡했습니다. 6장. 저기 보면은 제가 그 성경 구절 안 되는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찾아서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뭐 하게 된다고요? 뭐 하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신약 성경에도 그래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의롭게 되는 길뿐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7편에서는 바로 창조 세계가 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의 모습은 이 의를 비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8편입니다. 98편. 98편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일을 밝은 어조로 이제 찬미를 하게 됩니다. 이 시는 이게 96편에서 나오고 또 98편 1, 2절 이거 두 시편을 비교를 하면은 아주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이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 98편 1,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98편 6절에 보면은 나팔과 호각소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8편에서는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라는 것이 바로 아주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9절에 역시 보세요. 9절에 98편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라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그 의를 밝혀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8편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그 찬송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쁘다 그 구주 오셨네 찬송 있잖아요. 네. 그 찬송이 바로 이 98편을 보고 그 영감을 얻어서 그 쓴 찬송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이 됩니다. 네, 98편이 그래서 새 노래를 이렇게 찬송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편으로 넘어갑니다. 99편. 99편은 아까 말했듯이 93편부터 99편까지가 왕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왕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99편도 역시 뭘로 시작하냐면은 왕이신 뭘 합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왕으로 높이며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99편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3절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뭐라고요?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시다. 또 5절에도 역시 보세요.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죠. 이제 거룩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뿐이 없을까요? 속죄, 그렇죠. 용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8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8절에 여러분 8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는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분의 뭡니까?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99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 왕위로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왕은 자기 백성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99편의 이야기입니다. 99편의 이야기. 99편의 이야기. 다음에 묻겠습니다. 100편에 갑니다. 100편. 이 100편도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죠.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했죠. 그래서 이 100편은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등장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 100편은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보면 즐거운 외침이죠. 이 시는 이제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4절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단락마다 보면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죠. 찬양을 요청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은 경우 보세요. 온 땅이 여호와를 즐거운 찬성을 부를 여호와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왜 불러야 되냐?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줄 너희가 알지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중전에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송축해야 되냐면은 5절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가 뭐하기 때문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 일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지금 4권 있잖아요. 4권이 몇 편부터 시작됐죠? 90편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90편에서 99편에서 마지막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101편에서 106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에 이 100편이 위치해 있는데 이 100편은 앞에 나온 시편 95편 있잖아요. 시편 95편과 함께 여호와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편으로 넘어갑니다. 101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왕이 다윗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101편은 다윗은 이제 93편부터 99편이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정의의 모든 기준을 수호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스스로 정의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편 중에서 이제 다윗시가 여기 이제 101편이 있고 4권에서 다윗시가 101편이 있고 뒤에 나오는 103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두 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스스로가 정의롭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2절, 4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과 이제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여호와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딱 써져 있는데 이 86편 이후에 86편부터 쭉 보면은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사권 전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시죠. 예, 사권에서는 다윗이가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편 101편과 103편이 바로 다윗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02편이 되겠죠. 102편. 102편은 이 표제를 한번 먼저 보세요. 표제를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의 의도된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이 표제는 시를 어느 저자에도 돌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어떤 역사적인 것도 정보도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표제가 말해두듯이 여기는 이제 고난당한 자의 탄식이 바로 102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탄식시들에서도 볼 수 있지 아주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을 아주 막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은 경우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 고통스러운가를 이 말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시의 계속 흐름이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12절에 102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잖아요. 예. 12절에서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의 근거를 둔 어떤 시온의 희망적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바뀌게 되죠. 탄식시에서 이게 희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 탄식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7개의 탄식시들이 있는데 여기 102편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보는 6편,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바로 회개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회개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회개시는 51편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이것이 이제 102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2편에 관한 이야기가. 103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103편. 103편에 넘어가면은 103편도 역시 누구의 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했죠. 예,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시는 개인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내 속에 있는 것들 앞에서 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나로부터 개인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이게 점점점 확대돼 가요. 나부터 시작해서 피조세계 전 창조세계로 확장돼 가요. 영역이. 그래서 뭐 20절, 22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에 이제 22절 같은 경우는 다시 뭘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로 시작했다가 창조 세계의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개인으로 끝마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개인의 찬양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게 본성은 뭐냐? 본성을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과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핵심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옆에서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6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6절. 여러분 성경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한다고요?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를 내주고 있죠. 8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8절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몇 절 있을까? 11절도 마찬가지죠. 11절에도 역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도다. 인자하심이 크도다. 17절을 보세요. 17절. 17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게는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4편입니다. 104편. 104편은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구원 역사를 따르는 이 시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104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104편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현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그래서 104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의 천상의 처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104편입니다. 104편.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계신지를 이 104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5편입니다. 105편은 출애굽을 둘러싼 이스라엘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 전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105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이제 초점이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언약을. 그래서 105편은 언약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찬미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편이 되겠고요. 네, 106편입니다. 106편. 106편은 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미하는 이 105편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을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뭐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불성실했다는 것을 바로 이 106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호와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간과하지는 않지만은 백성들의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고발하는데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6편 6절부터 그 내용이 46절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을 아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이 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언제까지 하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였죠? 무슨 시대였죠? 네, 사사 시대까지. 네, 사사 시대까지 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아니 뭐 사사 시대보다도 더 갈 수도 있겠죠. 바벨론 포로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 시의 처음과 끝에 표현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기뻐할 수 있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면 주께서 찬양을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뭐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크신 사랑이 바로 등장하는데 1절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106편 8절? 네. 45절부터 보세요. 45절. 45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누가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심이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인자시기 때문에 정말 저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모로 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권이 90편에서 106편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시편 103편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시편 103편을 생각하시면서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누가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시편 4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를 읽으시고 역대상 22에서 29장까지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